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에 힘입어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가운데 붙여주시고 또 오늘 같이 이렇게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 사랑의 은혜, 거룩한 기도의 능력 허락하셔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은혜를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끊어진 것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악한 영은 떠나가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복된 그런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또 세계 선교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에 성전 건축의 현장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바다 콘크리트를 치면서 또 필요할 때에 양생에 합당한 좋은 비도 어젯밤에 내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소소한 것들까지도 신경 쓰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배려 중에서 우리가 또 남은 그런 귀한 공사의 기간들 잘 감당하고서 준공도 내고 또 용도 변경도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권속들이 있사오니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도우시며 필요한 모든 자금까지도 다 마지막까지 공급하셔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은혜 가운데 또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행사에 대한 준비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사역자분들 또 부장님이야 우리 온 성도들 같이 깨어서 기도하오니 잘 감당하며 아이들과 또 우리 부모들과 또 우리 교사들 한몸 되어서 또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 학교 앞 전도를 시작하면서 또 수련회도 알리고 예수님도 전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2곳, 중등부 2곳, 또 고등부 3곳에 가서 그렇게 노방 전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도 나눠주며 교회의 전단지들을 돌릴 때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아이들의 마음도 열리게 하시고, 이번 일을 통하여서 수련회 전후에 또 아이들도 많이 전도되어지는 역사, 수련회 중에 아이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옛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예전에 다 그랬죠. 예전에 학교 앞에서 전도하고 정말 예전에 그렇게 아이들에게 초대하면서 수련회 때 처음 보던 아이들이 더 많이 참여했던 그런 기간들이기도 했죠. 그런 은혜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성경학교 수련회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또 듣는 중에 그 말씀을 깨닫고서 그렇게 살아드리는 역사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고 또 암송해 보시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아멘.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오늘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죠.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헌신하는 자에게 권세가 있으나 그 권세는 절제로 지켜집니다. 우리 이 말씀을 계속 받고 있죠. 사실 우리 각자가 적용해야 될 그런 제목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또 이런 말씀이 저분에게 지금 적용되어야 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이 정말 진리가, 이 지혜가 내게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면 건강한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을 덜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말이 우리가 비판이 많다면 그 말을 좀 다듬고 줄여야겠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헌신도 필요한 지점에서 그 절제의 참여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려면 잠을 줄여야 되잖아요. 여기 누가 7시에 깨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밤에 이렇게 딱 잤는데 잠깐 깨고 일어난 것 같은데 5시냐고요. 그죠? 정신없이 막 우린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절제를 가지고 모이는 것이 얼마나 힘인지. 어제 백승민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 잘 전해주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한국에 계실 때에 좋은 귀한 교회에서 훈련도 잘 받으셨던 분이에요. 크고 좋은 교회에서도 훈련 받아봤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주도에 가서 제주 열방대학에 가서 DTS도 받고 수년간 훈련 받으면서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서 사실 대만 땅을 바라보고 중국어도 준비했다가 나아가게 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대만이라는 곳에서의 그런 목회들을 경험할 때에 지금 그 지역에서는 꽤 큰 교회인 한 100명쯤이 모여있는 감리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섬기신다는 거예요. 전국에 대만인들이 2,300만 명이 있는데 그 전국에서 감리교 목사가 30명이 안 된대요. 현지 목사를 포함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한 1, 2%만 건강한 기독교인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정도랍니다. 그럼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만인들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만큼의 그 열심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지금 이 100명이 모인 교회가 새벽 기도만 깨우면 금방 1000명이 될 것 같고 수요 기도에만 좀 깨우고 금요 기도에만 좀 깨우면 엄청난 전도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럴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런 지역성이 있다라는 거죠. 국민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히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와 그런 어떤 예배의 모임의 그런 능력을 보면 전투적이라는 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참 그런 것이 안타깝다고. 하나님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도 저희 교회에 좀 오셨으면 좋겠지만 이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좀 와가지고 새벽 기도 깨우는 현장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우리도 정말 그런 기도의 힘을 얻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분들도 얻었으면 좋겠다고. 정말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대만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모든 그런 권세를 얻으려면 오늘의 제목처럼 절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평생에 뭘 더 해야 되는 것에서도 절제가 필요하고 헌금을 들여서 건축에 일조하려면 내 씀씀이도 다스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제도 감당하고 또 반대로 내가 죄에 대해서 취약하다면 그에 대한 절제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마음을 모으시면서 말씀을 받으시자고요. 우리가 그럼 어제는 물질에 관하여서 정직한 절제를 배웠다면 오늘은 또 어떤 절제들이 있을까? 3가지를 더 배우고서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나의 신앙도 귀하지만 내 옆에 가족, 성도의 신앙도 고결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절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누군가 내가 타인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인격도 굉장히 순전하고 귀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 자,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여 수용하며 연합하는 대안을 찾는 자가 리더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그런 자리입니다. 상대방을 귀히 여기십시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사실 저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설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여 수용하며 연합하는 대안을 찾는 자, 그 사람이 리더구나. 빌립보서 2장 29절 같이 읽어봐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입니다. 바울이 귀한 공동체에 또 에바브로디도를 초대하면서 보낼 때에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를 잘 영접하고 또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지금 본인은 다른 교회로 다른 상황으로 나아가지만 이런 평신도 사역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도 너희와 똑같은 그저 사도된 자는 아니다. 그럴지라도 그를 귀히 여기고 그를 잘 존귀하게 여기고 그와 같은 동일한 성도들이 세워질 때 동일하게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다. 우리 가운데 사실 여러분이 다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3년에서 4년을 기도했거든요. 주님, 저는 진짜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큰 상에 정말 작은 수저 하나 올려야 될 사람이고 이것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숟가락도 안 되고 티스푼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 막 국그릇도 오셔야 되고 밥그릇도 오셔야 되고 뭐 반찬 그릇도 오셔야 되고 맛있는 음식 하실 그런 능력의 종들도 오셔야 됩니다. 그러고 진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 막 오시자마자 새벽 기도를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저분들이 참 우연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을 받고 정말 부르심을 받고 오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 성도님을 대할 때에도요. 새 가족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새 가족이 막 오자마자 막 새벽 깨우시고 막 이런 새 가족이 어디 있어요? 새 가족답지가 않은 거예요. 뭐 헌가족 같은 거죠. 우리는 다 새 가족이면서 주 안에서 그냥 원래 가족인 것처럼 헌 가족인 것처럼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그런 은혜를 얻고 우리가 모인 거예요. 특별하신 은혜를 얻고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10명 안팎으로 모였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교회가 안 바뀌겠느냐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지역과 나라가 복을 얻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을 쓰시면서 가시기를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해요. 진짜 삼성 공장 지나갈 때마다 삼성의 총수들과 그 모든 민족들과 백성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저 정말 뭐 누군지 뭐 이름 밝혀도 뭐 다 뭐 안 밝혀도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 나라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뉴스에 보일 때마다 여러 정치인들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 저분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 정말 두려워하는 백성들 되게 하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의 마음대로 서면 얼마나 귀할까. 그런 존귀한 우리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러니 상대방도 그렇게 귀한 줄 알고 존귀 여기시자고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그 중심은 가족을 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에게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나의 신앙이고 내 자녀에게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나의 인격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랬어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 가족들을 향해서 나의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존귀히 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저희 집 둘째 아이가 무릎팍이 한쪽이 깨졌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또 같이 두 큰아이 둘째 아이가 같이 등교를 하다가 큰아이가 막 실내화 주머니로 막 애를
괴롭히고 하다가 또 넘어져서 양쪽 무릎이 다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둘째를 부르는 애 별명이 이제 무릎팍도사인데 하도 깨지고 와가지고 이제 밤마다 이게 소독약을 잘 발라주고 받쳐고 딱 붙여주는 것을 얘가 굉장히 좋게 여기는가 봐요. 그래서 아빠 오늘도 바꿔주세요, 오늘도 바꿔주세요 하면서 진짜 뭐 정성껏 이렇게 발라주고 하면 아이도 굉장히 이렇게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제가 느껴요. 어제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이 와서 같이 식탁 교제를 하는데 뭔가 우리가 오기 전에 뭔가 상황이 있었는지 애가 큰아이 형제 아이가 약간 뭐가 예민한 거예요. 좀 이렇게 그 가족 안에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목사님은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런 분위기를 약간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얼른 정말 끝까지 이 두 18세, 15세 형제 자매들에게 존대해 드리면서 형제님은 어떻게 이렇게 멋지세요? 자매님은 이렇게 했더니 막 엄마가 그 선교사님 어머니께서 푹 그러시면서 형제님이 웬 말입니까? 그냥 아무개나 부르시라고 끝까지 그렇게 존댓말 해드리면서 제가 보니까 당신에게는 형제에게 그랬어요. IT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요즘은 이제 거의 청소년들은 거의 관상이 보일 정도거든요. IT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컴퓨터 좋아하시죠? 그랬더니 다른 가족들이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냐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음 열고 대화하고 하니까 애들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들도 잘하고 재밌게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지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식사 시간이 됐어요. 느끼는 거예요. 아, 어린 자녀들도 인격적으로 대할 때 그렇게 귀하게 마음들을 모으는구나. 어제도 같이 가족들 앞으로 모아서 이렇게 초대해서 소개할 때도 끝까지 제가 존대하면서 아이들 귀하게 여겨주고 기도해드리고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갈 때 이제 그 이지영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이들 귀하게 대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런 교회 처음 만나봤다고 그런 생각들을 이제 고백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런 행보를 걷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 가족들부터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드로의 충고를 경청하는 모세의 그런 듣는 지혜가 보여져요.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하는 자신의 사위 모세를 본 거죠. 자, 18장 13절을 봅시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 모든 상황 중에 사소한 것까지도 모세에게 다 물으려고 그 민족의 리더에게 찾아오고 있으니 얼마나 바빴을까. 세상에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목회를 혼자 하고 있으니 부교육자 세울 줄 몰랐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에 이 이드로가 장인께서 지혜를 흘려주어요.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러니 가장 권세 있는 자들은 1000명까지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면서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제도를 두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지혜가 되었던지 모세가 그것을 수용하고 공동체가 은혜를 입죠. 하나님, 그런저런 상황 중에 우리가 듣고 배우면서 수용하는 그런 은혜들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이 마음을 모아가시면서 잘 듣는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경청은 탁월한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 절제할 것 중 최고의 것은 바로 입술입니다. 105페이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그 파란색 문장 읽어봐요. 시작. 절제할 것 중 최고의 것은 바로 입술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 입술을 잘 지키면 정말 큰 복을 얻게 됩니다. 입술을 10번 열 것을 5번 열어도 사실은
훨씬 더 귀한 말을 뱉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보다 말을 함부로 하여 본인이 세울 수 있는 교회의 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훨씬 많이 보았어요. 성도들 지혜로워서 돈은 잘 안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말은 너무 쉽게 뱉어서 본인이 세운 귀한 교회의 덕을 오늘도 조금 허물고 가는 사람들을 저는 사실은 종종 보았어요. 혹은 저도 그런 실수하는 말을 해서 저 자신도 그렇게 무너뜨리는 경우를 제가 깨달았던 적도 여러 번 있죠. 은혜를 받았는가, 그 사람이 지금 성령에 정말 충만한가 딱 한 가지로 알아요. 정말 단순한 게 입술을 보면 알아요. 입술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여전히 비방과 센 말과 거짓말이 많은가, 혹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은혜의 고백들로 통제하고 있는가, 굉장히 큰 차이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7에서 10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그 이유 곧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많은 것들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성령은 가장 먼저 나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방언부터 주고 싶은 분이 아니신 거예요. 특별한 은사부터 주셔가지고 막 예언하고 막 그거 받았다고 막 기뻐하시는 분들 막 있어가지고 가만 보면은 막 형제들 막 자매들 결혼 날짜도 본인이 막 예언하고 있어요. 그건 너무 무리한 거예요. 당신들은 이번 가을 10월 26일 날 결혼합니다. 그리고 날짜 봤더니 수요일이어서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이 틀린 거죠. 그러나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던 모든 육체적인 소욕이 절제를 얻기 시작해요.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그런 은혜를 입고서 그 8절 후반절에 있던 것들이요. 분함과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들부터 거짓말부터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 은혜가 임할 때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심령으로 남은 공기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곳에 거짓말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지금 일반 건축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뱉은 말은 충성스럽게 지키면서 제가 이번 주말까지 못 해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가는 그런 정직한 영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런 절제의 것, 최고의 것들 중에 하나는 입술임을 알고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자, 마지막입니다. 내 이웃 성도의 인격 앞에서 나의 혈기, 나의 판단 절제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뱉었다라는 것은요, 사실 그 전에 판단이 앞섰다라는 거죠. 저 사람 지금 저렇게 실수하네. 저렇게 지금 저 사람이 그렇지 뭐.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그런지는 더 교제해봐야 알 수도 있어요. 잘 몰라요. 내가 귀한 만큼 그도 귀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나만큼 귀한 거예요.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소유할 수도 없는 존귀한 형제입니다. 존귀한 자매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가만히 보십시오. 내 것인 것 같죠.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권사님 몇 분하고 어느 지역 이제 장례를 다녀오게 됐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남편이 이제 코 고는 얘기들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막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지나가더라고. 저희 부부는 10여 년 같이 살았고 저분은 20여 년, 저분은 30여 년, 저분은 뭐 이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그 아내가 남편 코 고는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내 남편의 일이잖아요. 그 남편 내가 옆에서 같이 잠을 잘 수는 있지만은 내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 시계면은 내가 알람 시계 끄면 되고 내 휴대폰이면 내가 꺼버리면 되지만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배워요. 사람은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젯밤에 어제 이제 장례식을 갔다 오면서 그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에 결국 우리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랑하면 불편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막 예민하고 나도 막 갱년기가 왔고 뭐 남편은 코를 그냥 막 엄청나게 골고 그래서 각방 쓰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거죠. 또 내 남편이 걱정도 되고 또 같이 또 옆에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또 돌봐줘야 될 것 같고 이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랑하면 불편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불편해지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야 돼. 아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막 박해받으셔야 돼. 막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해야 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야 돼. 이 모든 상황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깨달아져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려니 절제하게 하시고 저 상대방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 내 성도의 인격 앞에서 사랑하려니 불편한 거예요. 나의 혈기와 판단 절제하면서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6편 3절 같이 읽어봐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움의 시작은 성령을 받은 성도 간에 방언부터 터뜨리고 너 이 은사 받았니? 나 이 은사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봐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상대방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소유인 것을 알고 상대방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절제가 일어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06페이지를 보셔요. 청년들은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겼다가 그런 절제와 기도로 연애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또 이렇게 가을 바람을 앞두고서 청년들에게 기도 제목도 많다는 것을 느끼고 또 연애와 결혼을 소망하는 청년들도 여럿 있다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그럴 때 더욱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저 빨리 여자친구가 필요해요. 저 빨리 남자친구가 필요해요. 결혼이 필요해요.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제가 그 모든 귀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절제와 기도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모든 리더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군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팀원들, 셀원들, 성도들 두려워하면서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제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함부로 비방, 평가하지 맙시다. 우리 정말 이런 연약한 것 하지 맙시다.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분보다 제 자신의 흠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직 서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축복의 입술을 열어서 칭찬하며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서 하나님 복을 얻는 믿음의 교회, 절제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헌신하는 자에게 권세가 있으나 그 권세는 절제로 지킵니다. 우리 동그라미 1, 2, 3, 4번 읽고 기도하시죠. 1번 시작. 물질 앞에서 정직하며 그 물질을 향한 욕망 앞에서 늘 절제하십시오. 2번 나의 신앙도 귀하지만 내 옆의 가족 성도의 신앙도 고결합니다. 3번 절제할 것 중 최고의 것은 바로 입술입니다. 아멘입니다. 4번이요. 내 이웃 성도의 인격 앞에서 나의 혈기와 판단을 절제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저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뜨겁게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사실 제가 먼저 들어야 될, 적용해야 될 설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물질 앞에서 정직한 사람, 그 물질을 향한 욕망 앞에서 늘 절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도 귀하지만 내 옆에 가족, 성도의 신앙도 고결합니다. 그런 은혜를 얻고 힘을 얻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절제할 것 중에 최고의 것이 있다면 바로 입술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절제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바르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 성도의 인격 앞에서 나의 혈기와 판단을 절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며 그럴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말씀 지혜 능력은 서로 충만한 저희들 모두가 되며 하나님께 붙들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